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세운 철강 회사가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33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망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또 없다. 비즈니스 걱정에 푹 빠진 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에만 생각에 대부분을 몰두하는 삶을 더 오래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영구적으로 회복할 희망은 버려야 할 터이다. 나는 35살에 은퇴할 계획이다. 그러나 카네기는 35살에 은퇴하지 않았고 이내 그가 스스로를 향해 우려하던 일들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카네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돈의 관심 자체가 카네기만큼이나 마음속에 돈을 잔뜩 들여놓은 상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 지혜, 가난과 부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묵상할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돈이 만들어낸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난과 부는 전부 시험의 현장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거나 또는 낙심시키는 현장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돈의 문제에 대해 야고보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대조하고 있으니 낮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말의 반대인 가난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신앙을 지키다가 불이익과 부당함을 겪고 실제로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이 바라볼 믿음의 시각을 한 가지 제안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높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자기의 높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치를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일들은 대부분 점수를 떨어뜨립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내려가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려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려가고 시험에 떨어지면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린 저조한 점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늘 한결같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과 승리. 이런 물음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높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숭고한 약속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부한 자에게 반대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낮아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한 자들이 자랑해야 할 낮아짐을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뜨고 오후에 타는 듯한 바람이 불어 그 열기가 풀을 말리고 꽃을 떨어뜨리면 아름다웠던 모든 모양들이 사라집니다. 꽃다발이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온 삶을 매진하고 열나도록 머리를 쓰면서 긁어모았던 모든 돈들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유통기한이 끝나기에 덧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결국 사라지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지탱할 기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한 자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가진 넉넉한 재산이 보잘것 없어 보이니 그 순간 낮아진 것이겠지요.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이런 낮아짐을 경험하고 이를 자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실질적인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본 진짜 부요함과 진짜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비춰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평생 돈을 목적으로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니 부자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돈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난할 때는 자기의 높음을 잊지 않고 부자일 때는 자기의 낮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과 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가난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해와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현실을 분에 조립할 지혜를 주시고 돈으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갖게 하십니다.